요한복음에서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모든 순간들을 보시면요, 저녁 식사 도중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찾았던 모든 구절들이 사실은 저녁 식사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굶주린 것들을 다 이렇게 다 없애신 것이죠. 그리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또 식사 자리가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가 우리처럼 딱 먹고 일어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숟가락을 딱 놓으면은 식사 끝 뭐 이런 식의 것이 아니고요. 식사가 굉장히 길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식사도 한번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특히 이제 식당 가게 되면 오래 앉아있질 못하잖아요. 앉아있으면 괜히 폐를 끼치는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식사 끝나고 장소를 바꿔서 그 다음에 이제 교제를 계속하려면은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를 가지고 가서 또 차를 마시고 하는. 그래서 식사와 차가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구분이 되는 그런 것처럼 되는데 성경에서의 식사들은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요. 식사 자리에서 음식을 치우지 않았어요. 치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모든 일들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 속에서 성찬식도 주님께서 제정을 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식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사 자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큰 바구니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식사 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녁 식사 도중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들, 그것들을 다 감싸고 있는 것이 식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신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다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식사 장면이 아주 유난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에서 이것이 아주 두드러져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그 가장 큰 주제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중요한 결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주제를 말하라 그러면은 1장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로고스신데 그 말씀이 생명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다.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하고 이 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속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그것을 먹는 자마다 영생할 것이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서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20장에 가서 전체적인 주제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에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방법으로서 자기의 살을 찢겨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으로 표현하죠. 그렇게 해야만 영생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 후에 21장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그 주제를 끝마쳤어요. 거기까지 해서 우리의 구원 얻는 길이 모두가 다 선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끝인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각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전에도 나타나셨는데요. 다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예수님과 헤어진 다음에 자기 본업대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중에 그 모든 것들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제 무트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들한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니까 잡지 못했죠. 그러자 6절에 그들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것이죠. 이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만나러 오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 가보니까 육지에 올라왔어요. 육지에 올라왔더니 뭐가 있었냐면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는 처음에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렇게 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같이 있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의 모든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다 주시고 마지막에 식사 장면으로 요한복음이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식사는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이것이 과연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부분들. 이것이 이제 예배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까지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까지의 내용이 만약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21장 부분에서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시는 부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식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아주 원하셨다는 걸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6월절 식사를 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했다고 기록을 별도로 하고 있을 정도로 식사 자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그 절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자기의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앞에서 13장 시작 부분에 이렇게 있었죠.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표현하실 때 우리는 그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았었어요. 그런데 가르치시는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끝까지 사랑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몸으로 보여주시고 하는 부분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심이 나타나요. 그 끝까지 사랑하심이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이 식사 자리의 모든 음식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다 준비하시고 그 자리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밤 동안에 그 모든 그 고기를 잡는 그 그물질로 인해 가지고 지쳐서 근데 아무것도 못 잡아서 허탈한 사람들 그리고 배가 몹시 줄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식사의 모든 음식들을 마련을 미리 해놓으시고 즉시 먹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막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먹이시는 겁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심. 끝까지 사랑하심의 아주 구체적인 마지막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사 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주님은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챙겨주시는 방편으로서 이 식사 자리가 중요한 것, 그것도 있지만요. 성경 전체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시는 장면에 이 식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계셨다는 장면들에 꼭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약속의 절정이에요. 극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장면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계시고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는 장면. 이 장면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에 속하게 됩니다. 언제 사람이 하나님과 처음 식사를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네? 에덴 동산에서 했을까요? 별로 기록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죠? 예? 아벨? 제사를 받으시는 장면? 네, 그것도 가능하긴 할 겁니다. 식사에 대한 그 분명한 장면이 아브라함 때 처음 나타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사람 셋을 봤다고 돼 있죠. 근데 그 중에 나중에 이제 갑자기 대화가 바뀌면서 이제 여호와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거고 이제 여호와가 남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렇죠?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다 잡고 해서 음식을 해서 베풀어주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 자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아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아들을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식사를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이죠. 그 식사를 위하여 아브라함은 모든 것들을 준비했고 그 함께 식사를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들을 주시는 구체적으로 해서 여기에 아들에 대한 이야기,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한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이때는 아마 하나님께서 식사를 그 같이 자리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가게 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별도로 이제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그냥 단순히 가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은 것이 아니라 언약식의 끝은 식사자리였다는 것이죠. 이 음식을 누가 가져갔을까? 당연히 밑에 올라갈 때 가져갔겠죠. 올라갈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식사자리를 생각을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맺고 나서 그 식사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는 것으로 이 언약식의 끝이 되는 거죠. 식사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화평의 자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세워지는 자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인가를 너희를 하셨다는 약속을 확고하게 확신시키게 만드는 그런 의식이기도 합니다. 식사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제사 때 화목제입니다.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 짐승을 잡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별도로 있죠.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 가문이 가지는 제사장 몫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또 갖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던 그 예배자도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과 같이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성경에서의 구약의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즐기는 잔치. 거기에는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그 다음에 예배자와 모든 가족들까지도 다 같이 하는 잔치인 것이죠. 식사 자리인 겁니다. 모든 제사가 사실은 식사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특히 화목제는 식사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가 그 식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했다. 이전에 모든 불편했던 점들, 이전에 죄악으로 더럽혀졌던 것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힘들었던 모든 그것들이 다 해소가 되었다는 것이 화목제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장면이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그런 그 노래를 담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먹고 마시는 곳이에요. 식사 자리인 것이죠. 단순히 목가적으로 평안한 분위기가 아니라요. 식사 장면 속으로 나를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자는 내 앞에 상을 베푸신다. 이게 잔치상인 것이죠.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기름으로 풍성하게 되어 있는 잔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잔치를 다윗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매우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기쁜 순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절정의 순간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식탁 속에서 내가 있는 것이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아주 이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소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 번도 그 극치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식사긴 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접하긴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에 대한 감격적인 순간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때,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실 때 그 잔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잔치를 베푸시는데요. 사람들이 준비를 해서 올라가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름진 것. 기름진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가지고 연회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잔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다리던 회복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속에서 이 잔치의 모습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3장에 있는 주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했던 마지막 식사가 거기 가운데 한 요소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21장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정말 이사야 2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구약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 전까지의 모든 식사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실제적으로 그 식사 자리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실 때 요한이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께서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식사 자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처음에 우리한테 나타나냐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때 식사 장면이 어디에 처음 나오죠? 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기 시작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식사 장면이 별로 그렇게 어떤 실체적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식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 거기에서 식사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다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초청을 받으신 분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베풀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의 잔치입니다. 자기들끼리의 잔치 속에 예수님은 한 손님으로서 그렇게 가신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구약적인 요소가 있구나.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를 참여하시는데 구약과 연관된 어떤 상징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잔치를 베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시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구하는 장면, 초청하는 장면과 같습니다. 자기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잔치가 계속될 수가 없었어요. 이 잔치가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 사용될 중요한 요소가 빠져있는 겁니다. 그게 포도주였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잔치에 쓸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잔치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실 잔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잔치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그 초청 가운데 오신 그런 것뿐이에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잔치가 지탱될 수 없는,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됐지 않았다 하시면서도 그 잔치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때 그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을 보고 신랑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이것은 아까 이사야 25장에서 배웠듯이 오래 두었던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구약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속에서 누리고 있었던 그런 일정한 잔치적인 요소, 그런 부분에 예수님이 참여하셔서 그 잔치를 일정한 시간 동안 더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전 것으로는 더 이상 잔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잔치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진짜 잔치는 아닌 거죠. 4장에 가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실 때 식사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줄였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줄인 장면에서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근처에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양식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잡수십시오. 이렇게 하자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리고 그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식으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내 양식이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식사 자리에서의 양식은 사람들이 준비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온전히 시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식사 자리에 중요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2장에 있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이 양식을 자기가 마련을 하십니다. 그 양식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오병여의 기적이 6장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역시 줄였습니다. 줄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먹을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께서는 자기를 주시지 않고 자기의 말씀을 주신 것 대신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정말 잔치, 식사 자리는 아닌 것이죠. 사람들은 그걸로 배불렀겠지만 그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베푸시고자 하는 식사는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식사 자리입니다. 그 식사 자리를 내가 마련하고 싶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정말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한 먹을 것을 먹고 나서 식사 자리를 다 떠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요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를 채우고 나면 그 자리를 떠나줘야 되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미안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으니까 다 떠나간 그런 상태로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제 식사가 정말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싶은 식사 자리에는 그 중요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그 속에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장면이 또 다음 장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성질이 변하게 돼요. 네, 어느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식사 장면이? 예, 마리아와 마르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6월절 이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자,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좀 더 예수님의 역할이 바뀌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이 자리엔 정말 주인이십니다. 가장 소중한 귀분이시죠.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감사를 담아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전까지 보고는 전혀 분위기가 다른 것이죠. 정말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게 되죠. 식사 도중에 일어난 일일 겁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음식, 사람이 주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음식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인정과 그분이 받으셔야 될 모든 영광들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헌신입니다. 자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주께서 가장 원하는 식사 속에서의 받고 싶으신 음식인 것입니다. 자기 양식. 예수께서 자기의 양식으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을 완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마리아가 주께 드리는 헌신이었고요. 그 식사 자리에 가장 빛나는 메인 디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장면이 13장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이 식사 중에서 가장 길게 이루어지죠. 이 속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다 나눠내고 계시고, 그리고 식사에 관련된 사실은 모든 것이 담겨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련하신 식탁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잠시 동안 떠나 계시는, 잠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큰 간격이 있는 그 부분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전까지하고는 이제 청중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베푸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였죠. 이것이 정말 주고 싶었던 음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음식, 그 음식을 주시면서 이제 이 자리가 너희들이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이 식사 자리다. 이 식사 자리를 유지하는데 그때 너희들이 이제 내 이름으로 그들 가운데 식사를 베풀 것이다.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할 것은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다. 이 섬김이죠. 식사 자리는 그렇게 섬김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 식사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지 못하는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식사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셔서 모든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시는, 그리고 약속을 새롭게 주시는 것들에 대한 자리이긴 한데요. 사람 쪽에서의 가장 큰 의미는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복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떠났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실질적인 가장 큰 음식을 나오기 전에 이미 식사 자리에 배가 불러서 떠난 것이죠. 가룟 유다는 거의 끝까지 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식사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지 못한 것이죠. 주님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의 저녁 식사는 모든 것의 사실은 완성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21장의 식사 자리는 이전까지 식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오로지 예수님께서 혼자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도 떠나지 않는 그 모든 순전한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끝까지 사랑하심을 베푸시는 장면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서 주님을 대접하겠다 이게 없어요. 주님이 오로지 준비하십니다. 제자들의 그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하나도 거둘 수 없어서 탈진한 모든 상태들, 그런 상태를 그대로 주님께 나오기를 부르십니다. 얘들아, 이리 오라. 그렇게 해서 식사에 정말 극치의 식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신약에서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으신, 그리고 자기의 것들을 주시고 싶어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대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의 잔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예배를 대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나온다. 이것보다는 이 자리가 우리가 선택한 자리와 시간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 우리를 초청하신 자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아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리, 세상 가장 비싼 음식들이 우리 가운데 무료로 제공되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자리가 되겠죠. 예배 자리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좀 더 분명하게 이것을 나타내주는 것이 성찬식이죠. 초대교회는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을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과의 식탁의 자리, 식탁의 교제에 가장 눈에 보이기도 하고 실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처음부터 한순간도 예배가 예수님과의 식사 교제라는 것을 부인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성찬식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식사의 의미는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21장에서 아침 식사였어요. 그 13장에서의 식사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침으로 바뀌는 것이죠. 저녁은 다른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정리되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이고요. 이제 조반을 하시면서 조반은 새로운 일, 그걸 먹고 나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식사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심을 다 보여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서 한두 번, 두 번, 3번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심을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심을 이제 다 본 베드로, 마지막에 그 식사 자리까지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은 듣고 싶은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 베풀어 주신 자리인데, 근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먹고 즐기는 것도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지만은 그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오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막 설레면서 오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고백을 내가 오늘 꼭 해야 돼. 예.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옛날에.
지금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걸 하려면 얼마나 가슴이 뛰고 많은 준비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가 그렇게 받기를 원하셨던 자리예요. 근데 준비가 되어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식사를 마치신 후에 당부를 하십니다. 가서 내 양을 먹이라. 식사 자리는 예수님과의 그 보이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도 식사 자리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걸 계속하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두신 자들, 그들이 또 다른 주께서 찾으시는 또 다른 양들을 데리고 식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죠. 주의 영으로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주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께서 다 마련하셨어요. 모든 양식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됩니다. 얘들아 이리 오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냥 불러서 모두 오라고 하신 이 음식 재료를 다 마련하신 것 속에 약간 물음표가 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한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어요. 주님이 물으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고 제자들이 없다고 대답하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것을 계속해서 식사 자리에 사용을 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 나머지 주님께서는 조금 준비하시고 나머지를 그걸로 채웠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주님이 모두 준비하시고 제자들이 가져온 걸 그냥 말씀만 하셨던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자들이 가져온 걸 가지고 잡게 하신 걸 가지고 잔치가 계속되게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잡도록 하세요. 주님이 마련하신 것과 동일한 것들을 제자들이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주께서 잡게 하신 것이죠. 그걸 가지고 식사 자리에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리에는 우리가 주께 들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잡게 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자리인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부분을 주 앞에서 가져와서 식사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 속에 나오게 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다면 너희는 이제 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했듯이 그렇게 내 양을 먹이라. 앞에서 주께서 유일하게 하셨던 명령이 그거였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그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식사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가서 내 양을 먹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으로 먹일까요? 주께서 잡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메인이 아니에요. 메인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한 떡입니다. 떡과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구워주신 고기들,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다. 깨닫게 하고 그것을 직접 씻겨주는 것.
우리의 헌신이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을 씻겨주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들을 씻겨주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나타내는 것이 식사자리이고,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것이 21장이지만 그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긴 시간을 식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가장 원하는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모든 요소들이 다 담겨 있죠. 초청도 담겨 있고 음식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음식들이 있고 우리가 주님께 가져오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발을 씻겨주시는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고 주께서 씻겨주신 장면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배가 이런 정말 기쁜 잔치의 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일주일의 한 순간으로 이 시간을 어떤 부담처럼 그렇게 지내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마련하신 식사의 시간,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참여하는 시간, 주님을 멀리서 뵈고 제자들이 배가 멀리 있지만 뛰어내려서 그 물을 첨벙거리면서 왔듯이 그렇게 소망하는 시간, 주께서 주시는 그 양식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먹고 그것이 내 영혼에 대한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생명이 공급됨을 깨닫는 시간, 이걸 이미 모든 걸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그래서 앉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주의 말씀 속에서 양식을 받고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주님의 은혜가 그것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께서 이 일을 끝까지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모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정말 원하셨던 장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식사를 하시는 장면, 정말 낮아지셔서 사람을 위하여 베푸시는 장면, 그 식사 자리에 지금 저희가 서 있음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베풀어져 있음을 깨달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소망케 하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의 방편들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며 준비케 하시고 또 다른 양, 주의 양들을 먹기 위하여 우리가 양식을 들고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섬기는 귀한 모습으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께서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